2021년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실만한 물가교회는 2021년 11월 7일 첫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리고 12월 5일 메더벨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에서 예배 처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늘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만한 물가 교회의 영문 이름인 더 리플레싱 워러드 가든 처치의 이 이름처럼 실만한 물가가 있고 그리고 가든이 있는 메더벨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언약의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원칙을 늘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원칙은 예배자의 삶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철저히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순종이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삶이지만, 불순종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한다면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것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조금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삶, 오직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2021년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순종하는 삶, 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텐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실만한 물가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는 큰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4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리아가 본문 34절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무엇을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속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와 유사한 질문을 가브리엘에게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누가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사가랴와 마리아가 어떠한 차이로 이 가브리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임신을 이야기했을 때에 사가랴의 반응이 누가복음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무슨 근거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과 그리고 사가랴가 무슨 근거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의 내용에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무슨 근거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가랴가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요한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바로 그 시점에 사가랴의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의심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의 사람들과 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말씀의 순종함과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나오는 질문이 이제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이다. 아멘. 누가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한 가지 특징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신 이 사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나이가 많이 드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는 것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하고 있습니까? 만일 사람의 지혜를 기초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또한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본문 36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세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언급을 하면서 이 또한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가운데에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사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과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과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놀라운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적으로 인하여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다 보면 역대상 24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24반열로 나누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반열로 나누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은 차등이 없이 제비를 뽑아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에 예루살렘에는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반열에 750명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50명의 제사장이 한 반열에 소속되어져 있었으니까 24반열이므로 대략적으로 숫자가 18,000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000명의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아비야의 반열에 소속되어져 있던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제비 뽑기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본다고 하면 아비야 반열 가운데에서 최소 750대 1의 확률 가운데에서 이 사가랴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를 선택하셔서 엘리사벳의 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자신과 엘리사벳이 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자신들의 몸이 노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있다고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로 이삭을 사라의 몸에서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3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쉴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22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늘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